맨날 기관마다 연습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지혜가 음악적인 지혜가 순간적으로 제작소까지 온 하늘이 무슨 자라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도 하늘을 찬양도 육적인 찬양하고 영적인 찬양. 육적인 찬양은 아무리 찬양을 완전히 영적인 찬양은 한번 읽어도 되는 마음으로. 이 영적인 찬양 나를 나도 내일 영적인 찬양.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가슴을 얼마나 들어도 나도 봐봐 발라도 나도 봐봐 얼마나 목소리가 그거라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반장이 정신 주관이 정신 안 치웠어요. 그때만 좋아 저 때문에 힘을 안 치웠어. 영혼의 순간 영혼의 순간 하나님은 풀리고 이걸 찾는 그 센스가 부족해요. 이 센스 작동이 안 돼. 지워야 되는지 뭐 이게 온지 오래돼가지고 눈나기 싫어. PD가 오랜만에 와서 안 치우지. 센스 작동이 안 돼. 저도 안 잘 지우는데 쉬는 시간에 빨리다가 치워야 되는데 오래되니까 짜고. 당번을 정해놔야 돼. 당번. 칠판 당번 이래가지고. 칠판 당번 장로님, 칠판 당전 권사님 이렇게 찍어놔야 돼. 많이 놀았잖아. 앉아. 자, 이야기 다 끝났습니까? 땡땡땡. 자, 이제 두 번째 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좀 애통하는 자, 칠판 당번. 오늘 제일 늦게 온 사람 누구예요? 집사님, 칠판 당번이에요? 불 밝은 게 좋으세요? 밝은 게. 밝은 게 좋으세요? 네, 그대로 할게요. 네, 네, 네. 네. 알았죠? 글씨요 힘든. 이제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무조건 당번입니다. 칠판 당번. 자, 애통하는 자. 그래, 애통한다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의 복, 이게 영생의 복을 가진 자가 애통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슬픔이 있겠어요? 애통하다 우리 슬프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떤 삶에서도 슬프지가 않죠. 내 자신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 대상들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하늘에 속한 자는 이미 이런 상태는 다 끝났어.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이 다 끝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모든 슬픔을 다 눈에서 지어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애통하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고 이렇게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성전에 3번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유대교에 그 율법대로 한다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해야죠. 갈래대로 따르면.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도는 이제 땅에 속한 자들이 이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땅에 속한 자의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는 위에 속한 자의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팔복도 뭡니까? 위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거.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애통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대상이 있다 이거죠. 땅에 속한 자들을 두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거기서 슬퍼하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자는 뭡니까? 위에 하늘에 이미 복을 받은 자들 그렇죠? 신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위에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슬픔이 없어요. 애통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애통 의식이 있어요. 참고로. 자, 애통 의식에 보면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죽음이 있을 때 애통합니다. 그렇죠? 또 극심한 고통과 질병 또는 재앙을 만났을 때 아주 애통 의식을 가집니다. 하나의 애통이라는 것은 애통 의식입니다. 고대 때부터. 그리고 도시나 국가의 멸망 등을 슬퍼하면서 행하는 일체의 의식들을 이거 애통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애국 의식, 애통 의식 그런 거죠. 제가 이거 뭐 옛날에 박사 논문 쓸 때 이걸 애국 의식을 한 거죠. 애통 의식을. 고대 이스라엘 애통 의식을 이렇게 했는데 자, 어쨌든 이게 그 주체가 개인이든 공동체 관계에서 무조건 이것은 애통 의식은 공개적으로 행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서 또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의 문헌들에 보면은 이 애통 의식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의 행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애통 의식에는 눈물을 흘린다. 누가 죽었다든지 나라가 망했다든지 예루살렘 무너졌을 때 이런 것처럼 또 왕이 죽었다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든지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우는 일이죠. 이거 애통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찢는다. 이거 애통의식이에요. 그리고 베옷을 입는다. 제 위에 베옷과 제 위에 앉는다는 거. 또 크게 곡하는 것도 애통의식이에요. 그리고 또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처럼. 이것도 애통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먼지 위에, 제 위에 앉거나 눕는 거. 이게 애통의식이에요. 그리고 죄를 머리에 막 뒤집어 서는 거. 이것도 애통의식입니다. 그렇죠? 요시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했을 때,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을 그때, 여선지자가 누구죠? 또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아버지요.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엉뚱한 짓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선지 응? 훌다. 이제 생각나네요. 그렇죠. 훌다 여선지자에 가서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죄들이다. 자기의 죄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요시야 왕부터요 금식하면서 죄를 덮어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다 애통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겠지만 그 뒤에 이제 후대에서 나라 망했다는 걸 알게 되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흙 위에 또 뒹구는 일,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애통의식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금식하는 거, 이스라엘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고대 근동 다른 나라에서도 금식을 했어요.
몸을 앞뒤로 막 흔드는 거. 기름을 바르고 머리털과 수염을 싹 다 깎는다. 그리고 몸에 막 상처를 입힌다. 이건 전부 애통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몸을 절대 씻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머리를 풀고 또 금욕하는 거, 맨발로 또 다니는 일, 입술을 가리는 일, 특별한 음식을 먹는 일. 우리가 그 금식에 보면은 이사야 58장에 금식할 때 먹는 것이라 했거든요.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음식을 또 먹는 것도 금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지만 다 이게 애통의식이에요. 그래, 금식하는 것과 이게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서로 모순이 되잖아요. 이게 다 애통의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애통의식이 하느냐면은 그게 가장 큰 그 죽음과 고통과 재앙의 세계에 들어선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 자라도 그 죽은 자의 상태에 내가 들어가야만이 그 죽은 자의 그 상태를 내가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슬픔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슬픔을 당한 자가 죽은 자 가장 슬픔을 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 슬픔을 당한 자의 상태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통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몸에 문신도 하고 몸에 막 상처를 내고 문신하는 것도 애통의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신하면은 뭡니까? 이거 우리 성경적으로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의식들을 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몸에 문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대 애통의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보니까 몸에 죽은 자의 얼굴을 갖다가 몸에다가 새기잖아요. 그 귀신이 들어붙어 봅니다. 예. 이제 그러면 정말 그 기분이 안 좋죠. 그 뭐라고 아주 무슨 유행 삼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거는 이방인들의 그 이런 애통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정말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자기 몸에다가 똑같은 그런 행위를 저지른 거죠. 이게 다 애통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금식이 바로 애통 의식 중에 하나다. 애통 의식. 자, 그래서 자, 애통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애통이 아닙니다. 우리 죄되든지 우리가 잘못,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걸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은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그래서 이 애통을 언제 애통을 하느냐, 어떤 때 애통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미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 와서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애통을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 애통을 알아야 된다 이죠. 왜 애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애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애통하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쉽게 말하면 애통하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들을 두고 애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죽은 자들이잖아. 그들을 두고 우리는 애통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죽어 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전부 다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건 뭡니까? 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죠.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두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 슬프니까 그들에 가서 어떻게 살려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금식에 물었는데, 자, 금식은 예수님은 한번 볼까요? 자, 혼인집 메두나타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에 자, 호이 투 님포노스. 자, 님포는 뭡니까? 혼이죠, 혼인. 결혼식. 혼인 예식입니다. 혼인 예식의 히오이는 뭡니까? 손님들이 아니고 아들들이죠.
비오스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손님이 아니고 신랑의 둘러리던 친구들, 그게 정말 아들들입니다. 표현을 쓰고요. 자, 그러니까 똑같이 친구들이 똑같이 흰 옷을 다 입잖아요. 그죠? 신랑도 흰 옷을 입지만은 들러리들 전부 다 그 당시에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그 신랑의 들러리든지 그 부분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봅시다. 혼인 예식의 아들들이, 자, 슬프, 봅시다. 이삭이. 이름이 뭐죠? 태민이. 예. 태민아, 이거 앞으로 좀 더 당겨 봐봐라. 오케이, 됐다. 자, 이 혼인집 아들들이, 혼인 예식의 그 아들들, 들러리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메타아우톤 그들과 함께 에스틴 있다. 호님피오스 신랑이죠. 신랑이 그 들러리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뭡니까? 그 금식하지 않는다 그래 놨잖아요. 그죠? 자, 언제 그러면 금식하느냐? 애통하느냐? 자, 어떤 날이 올 것이다 이거죠. 에르코마이 때 그러나 어떤 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냐면은 호탄 아파이로 들어 올리다. 즉 빼앗다 이 말이죠. 들어 올려서 이렇게 옮겨버린다 이 말이죠. 아포 분리시키는 아포에다가 아이로 들어 올리다 이 말이죠. 아포 아이로 말은 아이로 동사죠. 아포에 아이로는 들어 올려서 이렇게 치워버리다 이 말이죠. 아포는 이거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완전히 옮겨버린다. 그러니까 봅시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즉 언제 금식하느냐면은, 자, 신랑이 그들로부터 아포아우톤, 그들로부터 완전히 옮겨졌을 때, 뺏겼을 때에, 완전히 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 즉 신랑이 없을 때 말이죠. 신랑이 뺏겼듯이, 신랑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신랑이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해도 상관없죠. 신랑이 뺏겼다. 즉 신랑이 없을 때. 신랑이 없을 때에 금식하라 말이죠. 애통하라 말이죠. 이 금식은 애통의 의식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금식은 언제 하느냐? 신랑이 뺏길 때에 애통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한번 좀 봅시다. 언제 애통할 수 있느냐 봅시다. 자, 혼인집 동안엔 여기 들러가야 되겠나? 앞으로 좀. 자, 혼인집 아들들이 펜데오 애통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애통할 수 있겠느냐? 애통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 금식을 물었는데 주님은 애통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애통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펜데오 동사 똑같죠. 우리가 두 번째 복. 그래서 언제 애통하느냐? 주님이 그들로부터 빼앗겼을 때 애통하는 거예요. 가장 슬프죠, 우리가. 그렇죠? 이건 영적으로 표현할 것도 없어요.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은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이게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자, 우리의 진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이미 신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는 자, 애통하는 자들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구약의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실체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그 금식도 바하를 써가지고, 바하를 뭡니까? 선택하다 이 말이죠. 기뻐하다가 아니죠. 우리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말이 아니고 선택하는 금식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번역이 잘못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금식이라는 건 바로 이 애통의식이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언제 애통하느냐, 금식하느냐, 슬퍼하느냐, 신랑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애통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도 눈물이 안 나더만. 그렇죠? 왜? 천국 갈 건데, 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골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오히려 그 사람 애처롭죠, 보이죠? 자, 저거 슬프게 우는 사람, 저거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10중 8구에 그는 100% 없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요, 슬프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상집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 참 보기 안 좋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거 가지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그러니까 애통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이 그때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죠. 그렇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렸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살렸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위로 보세요. 파라칼레오죠. 파라칼레오. 자, 파라클레토스가 뭡니까? 파라칼레오, 위로를 받는다, 받을 것이다. 항상 죽은 영혼을 살릴 때 파라클레토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파라클레토스는 뭡니까? 보혜사, 위로자, 변호자.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를 하시는 분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시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 1서 1장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보혜사가 나오는 거죠.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를 또 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 이미 하늘에 속한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항상 이런 애통하는 자들, 이미 신랑이 빼앗긴 자들 보면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의 것을 구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먹여서 마시게 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고, 그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도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살려내는 것이 영원한 위로가 되지요. 그렇죠? 말로 사는 위로는 아니죠. 말로 사는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때 보지만 그러나 영원한 위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살려내는 것이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때마다 위로자께서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께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죽은 영혼들이 바로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한 자들이다. 우리 개인적인 것이 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 신랑을 발견하지 못한 자, 신랑을 알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우리 애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체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들을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 지체잖아요. 지체 중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죽어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살려내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살려주는 영이라 했습니다. 살려주는 영.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은사를 가졌다고, 성령 은사를 가졌다고, 뭐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고, 혼자 우쭐해가지고, 겉은 안 그러지만 뒤에 돌아와서 우쭐하고 말이죠. 진짜 바보다. 그렇죠? 그럼 표적이지, 표적. 아니, 그림자지. 실체는, 표적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 가지고.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 성령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은 뭡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뭡니까? 입이 열린다 했죠. 그렇죠. 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댔어요? 불 같은 혀들이 그 집 온 집에 임했다. 각 사람 위에 임했죠. 혀를 받았으면, 하늘부터 내려오는 혀, 하늘에서 내려오는 혀를 받았으면, 혀는 뭡니까? 말을 하는 거지. 하늘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 받은 증거가 하늘의 말, 하늘의 방언, 알겠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되겠다. 글로사, 하늘의 언어, 방언. 하늘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은사, 뭐 귀신 쫓고, 뭐 신유 은사, 그림자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들이니까. 그냥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들이에요. 믿는 자면 그런 은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그 무슨 어떤 뭐 열방 대학인가 그거 가서는 그 훈련시킨다더만 목사. 귀신 쫓는 훈련시키고 뭐 방언하는 훈련시키고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런 훈련 받아가지고도 방언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 학교 가면 제주도 가면 열방 대학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훈련되는 게 그냥 표적이 그냥 믿는 자에 그냥 이런 그림자가 따르게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따릅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은 여러분 집에 애들이 아프고 하면 여러분 가서 기도를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습니다. 예? 아무나 하세요. 믿는 자면은 알겠습니까? 귀신 이 들은 귀신들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다 떠나갈지어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특별한 사람들만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은사는 뭐면 선물이잖아. 믿는 자에 다 은사가 있어요. 다 받은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그 나타나는 그림자라니까. 그렇죠? 안 해서 그렇지. 뭐 특별한 사람들만 나타나는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카리스는 뭡니까? 선물이죠. 무료로 주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값없이 주다. 공짜로 주다 이 말이에요. 공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의 은사의 소유주가 따로 있다.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짜를 주는 거라니까.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공짜를 준다네. 공짜로 은사. 하늘의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체가 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이요 생명을 먹이고 입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이고 마시고 입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애통하는 자들이 복자들. 그러니까 복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영원한 양식을 먹여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그거 하러 이 땅에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하라고 하늘의 것을 다 여러분에게 우리한테 준 겁니다. 믿음도 주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믿음이 없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왜? 믿음 위의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준 것은 니 먹고 잘 살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습니까? 믿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내 지체들을 찾았어. 빨리 찾아내라. 예?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같이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지. 그렇죠?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이것에 보낸 주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들은 항상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파라크레토스, 파라칼레오, 위로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위로가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이렇게 애통할 때에 항상 이 파라크레토스의 사역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현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예언적 미래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마카리오의 호이 프레이스 아우토이 클레로노메 수신 텐겐. 자, 클레로노메오 동사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까 클레로노메오 상속을 받다, 후사가 되다, 기업을 모르다, 기업을 받다 이 말이죠. 후사가 되다, 맏아들이 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상속은 자 하나님 아들이 되면 상속받게 되겠다. 그렇죠? 그것도 고대 세계에서는 맏아들만 받는다. 차자가 되면 안 된대. 차자는 못 받는데 맏아들이 된 거죠. 주님이 맏아들이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은 전부 다 맏아들이대. 초태생, 그죠? 하늘에 거듭난 자는 전부 다 초태생이 됩니다. 우리가 초태생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14장입니까? 자, 하늘에 있는 총회는 전부 장자들의 총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장자들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들, 기업을 받은 자들. 그래서 아까 이 크레노메오 동사, 영생을 상속받다, 이 나라를 받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다, 복을 상속받다,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크레노메오 동사를 우리가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야라시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야라시라는 동사시죠. 야라시 맞죠? 야라시 동사가 점령하다, 강탈하다, 점유하다, 자리를 차지하자. 그 야라시 맞죠? 그러니까 상속하다, 강탈하다, 점유하다, 그 상속권을 박탈하다, 그런 말이에요. 상속권을 박탈시키고 내가 그 상속권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속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각 지파별로, 그죠? 땅을 제비뽑기 해가지고 각 12지파가 땅을 다 상속받았죠. 그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줄 알고 가서 그냥 들어가 살면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 적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이 상속입니다. 이 야라시 동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점유하는 거,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가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적을 완전히 쳐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영전이라고 그래요. 영전. 영적인 전투다.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제비 뽑게 받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 나라를 안 빼앗기려고 그들이 먼저 차지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임금이 있었다 이거죠. 먼저 와서 점령하고 있었던 자가 있다 이거죠. 그들이 안 빼앗기려고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싸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적들과의 싸움이 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이런 상황이라든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뒤에는 꼭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그 배후를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 얘기했지만은 이 원수는 사랑하고 저 원수는 절대로 미워해야 된다. 그렇죠? 성경은 이 원수는 누굽니까? 이 원수는 사랑해야 될 원수. 저 원수는 절대 미워해야 될 원수. 마귀는 절대 원수, 미워해야 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은 사랑해야 될 원수다. 그렇죠? 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악한 영들의 그 종이 되는 자들을 뺏어와야 돼요. 그들은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신랑이 뺏긴 자들이거든.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원수를, 그래서 이 원수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전도의 대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모든 자들을 갖다가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런데 그게 참 안 되죠.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야라시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적들이 있다. 이미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것이지만 그러나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항상 틈나면, 그러니까 이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틈이 어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로부터 조금 멀어지려면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렇죠? 우리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 꽉꽉 차가 있어야 돼. 조금의 틈이 있으면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많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조금 틈이 벌어지냐 안 보냐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벌어지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께로 딱 붙으셔야 된다. 어쩌든지 막 그리스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주님 잘 보이라는 말 그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어쩌든지 예수만 붙들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아멘? 네. 우리의 살 길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라시는 바로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 상속받은 거지만 뺏길 수도 있다. 마귀에게. 뺏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자, 뺏긴 자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마귀에게 내준 자들도 있고,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어쩌든지 이놈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마귀 디아볼로스. 고소하고, 참수하고, 그렇죠? 고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 뭡니까? 대적하다. 사타나스, 대적자, 반대자, 대항자. 적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기업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상속을 받았대서 이게 안심을 하는 거는 안 된다. 항상 우리에게 뒤에 적이 있으면은, 없으면은 뭐 상관없겠죠. 그런데
저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온유한 자는 기업을 받는 데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온유한, 프라이스. 자, 프라이스, 이 온유한 자는 복자들이다. 자,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전부 온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게 여덟 다 각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 8개 복의 삶을 이 땅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온유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복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전부 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렇죠? 온유한 자들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을 받을, 이미 그 기업을 받을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상속 받은 자들. 그래서 이런 자는 다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들은 이 기업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기업, 아까 그랬죠? 적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적들과의 싸움에 싸우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한글 성경은 온유한 자들 어떻게 싸우나? 어떻게 싸우는 것이 또 싸우는 것이냐? 그렇죠? 영적인 전투를 세우느냐? 어떤 자들이 또 온유한 것이, 온유한 삶은 사람은 어떤 자들이 온유한 삶이냐? 이 땅에 어떤 삶을 살기에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 이 보니까 우리가 70인역에 보면은 이 프라우스란 말이 프라위스 이 명사가 70인역에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프라위스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크게 한 두 가지를 보면은 아나브 동사, 아나브 동사하고 그 다음에 아니 동사. 자, 이 두 가지 동사가요, 아까 프라우스, 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아나브 동사라든지 아니 동사를 가지고 70인역으로 번역했을 때는 프라우스를 쓰고 있어요. 자,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브 동사 할 때 이 프라우스. 그러면, 자, 이 온유하는 이 말은, 자, 70인역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게 프라우스 썼을까? 보면 아나브 동사, 아니다는 단어를 가지고 온유하다 그려놨어요. 그 프라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은 온유하다 했지만, 그러나 이 단어의 뜻이 온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다는 건 우리 성품이 온순하고 아무런 그게 없는, 항상 성품이 온순하고 화를 내지 않고 아주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프라우스 동사는 어떤 자들을 사용하냐면은 아나브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아니 동사. 자, 아나브 동사는요,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가난한, 겸손한, 온유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 동사에서 말이죠. 아나브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게 고통받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받는, 겸손한, 고통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또 그 다음에 아니 동사는 아니 동사. 이것도 겸손한, 가난한 뜻을 다 가지고 있고, 겸손한, 가난한. 그 다음에 억압받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요, 아니 동사는 고난의 목적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법적인 도덕적인 상태를 가진 상태, 법적인 도덕적인 상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상태를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통받는, 억압받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쉽게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온유해진다는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품으로 타고나는 그런 온유함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온유한 자가 없어요. 다 악한 자들입니다, 원래는. 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겸손한, 온유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온유해진다. 쉽게 말하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겸손해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고난,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겸손해지고 온유한다는 말이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이죠?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 몇 장 몇 절이죠? 28절. 11장 28절? 네. 자, 주님이 그랬죠. 나는 온유 겸손하다. 자,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쉽게 말하면 613가지 계명이 있으면은 이거 한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를 어기면은 그럼 다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손도 손가락도 까딱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다 지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그들에게 엄청난 짐입니다. 이 짐을 지고 갈 수 없어요, 인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짐에 지쳐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완전히 그 짐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가볍게 즐겁게 다니고 있다. 바로 그런 짐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은 무거운 짐을 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 포르티죠.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나파워. 파워는 시기다는데 아나 위에서 위의 것으로 시게 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합성어잖아요. 아나하고 파워. 파워는 시다, 멈추다, 안식하다 이 말이죠. 파워 시게 하다. 아나니까 아나는 반복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지만 위의 개념이 있죠. 위에.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내가 너희를 시게 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히려 내가 너희를 땅의 것으로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의 것으로 내가 너희를 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이제 쉴 수 있는 것은 위의 것을 가져야만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 위의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너희 위에 아이로 지다 이 말이죠. 견디다. 짐을 지고 가다 이 말이죠. 아이로. 들어 올리다 이 말이죠. 너희 위에 나의 멍에 쥐고스 멍에 자, 지고스 이게 짐입이죠. 그 멍입니다. 짝을 나타내는 거죠. 짝. 주고토란 말은 이게 히브리어 주고토는 지고스란 말이에요. 짝.
둘을 하나로 만드는 짝을 멍에입니다. 지고소예요, 이게. 두 마리의 소를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멍에져요. 목에다가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대 이스라엘 건동에서는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목에다가 멍에로 채워가지고 두 마리를 같이 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멍에예요. 그래서 너희 위에 내 멍에를 지라 이 말이죠. 메고 지고 어깨 메고 등에 지고 그 말입니다. 아이로 들어 올리고 그 말이죠. 그리고 나로부터 만다노 배우라. 왜냐하면 호티 나에게 만다노. 왜냐하면 호티 자 나는 온유하다 이 말이죠. 프라우스 온유한 이 프라우스죠. 병용 프라우스. 내가 온유하고 에미 온유하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다 이 말이죠. 마음이 겸손하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너희 영혼이 마음이죠 아니죠. 이건 또 부식해는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 우리 영혼이 마음을 심으는 게 우리 영혼이 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은 전부 다 영혼 거입니다.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영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영혼이 위로부터 쉼을 유리스코 발견하다 찾다. 쉼을 알아 파오시스를 발견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짐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부터 쉼을 얻으려면은 이 땅에서 위로부터 쉼을 얻으려면은 이 땅의 쉼을 받는 것 이 땅에서 어떤 쉼을 없대 쉼이 없대 그랬잖아요. 위의 것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쉼을 얻느냐면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온유하다. 그러니까 온유하신 분의 것을 내가 지었을 때 내가 온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온유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지었을 때에 가졌을 때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그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는 30절에 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자, 이게 주님의 짐하고 이 멍에가 뭐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늘 내가 자기가 지고 가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죠. 그래서 이 고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쉼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고 쉽다는 게죠. 가볍다. 자, 세상 사람 바라볼 때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갈 때 굉장히 무겁다. 어떻게 저 길을 걸어가노? 하겠죠. 그렇죠? 내 모든 것 다 내어놓아야 될 것을. 그런데 주님의 짐은요, 가볍다. 쉽다 그럽니다. 왜냐면은, 자, 주고수가 뭡니까? 자, 소가 두 마리 있으면 이게 목을 메고 가면 주님이 지금 이 하나는 우리고, 그렇죠? 하나는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짝이 되지. 한 짝이 되잖아요. 주고수가. 한 짝입니다. 그렇죠? 이 멍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미 가신 길이라고. 주님 가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묶여만 있으면은, 붙어만 있으면은 가져.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지고 갔다. 지고 갔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멍에와 지면,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주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래 주님한테만 잘 보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에게만 어쩌든지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 짐은 가볍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저것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어린 신앙에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자, 어린 자들은, 그죠? 보기에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겠죠. 아니다. 지어보면은 쉽다. 아멘? 쉽습니다. 왜? 주님이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만 붙으면 있어.
내가 가는 데는 막 같이 붙으면 있으면 따라오기만 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끌고 갑니다, 주님이. 주님이 다 끌고 가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고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없이 내가 끌고 가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볍다,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죽는 거, 채우는 거, 육체에 채우는 거,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그건 이 용어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것이잖아. 그런데요, 지면은 가볍고 쉽다. 가볍고 쉽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길을 가게 돼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가게 되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 뭐 그 길을 걸어가시오. 막 억지로 한 대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가게 돼가 있어요, 이 길을. 주님이 이끈 대로 가게 돼가 있어. 그냥? 예. 네. 옆에서 막 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요, 그 길을 잘 그냥 편안하니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가신 길을 그냥 묵묵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누가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주님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주님이 가신 길을 아무 말 없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가 무슨 또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잠시 여기서 약간 놀다가 가는 거지. 그죠? 여기서 영혼 살리는 일이 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 즐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시면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할당한 일들이 맞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춰졌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럼 안에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거, 많은 자들도 있을 거, 적은 자들도 있을 거, 그렇죠? 그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작은 일에도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이 이제 다 내 종아에 충성을 다 했다. 이제 와라. 영원히 쉬어라 하는 거예요.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연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다 이제 쉬어라. 영원히 쉬라 하면 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12시네, 그죠? 예. 식사하겠습니다.